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지역별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진행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고 좀 드리면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멘. 그래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도 사모하시고 지역별로 많이 참석하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 이 따뜻한 봄 가운데, 지금 좀 덥죠? 이 봄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둠의 권세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저희 행복축제 가운데 이런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불신자의 10년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 교회 가서 커피를 배웠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제가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가가지고 유자차 막 시켜 먹고 이랬거든요. 커피를 몰랐습니다. 근데 커피를 뒤늦게 배우니까 막 무섭게 제가 제 몸에 배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동네에 조그만한 커피 가게였어요. 사장님이 남자 청년이라.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신방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 아래쪽이 이제 되게 유명한 냉면집이라 가지고 냉면 먹고 커피 한잔하고 코스로 자주 갔었어요. 이렇게 고구마 삶듯이 젓가락 찔러보면서 다 잘 삶기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기도하면서 시기를 좀 봤습니다. 그럼 공을 좀 드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도 찾아오니까 둘이 앉았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날따라 본인이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좋은 시간이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지고, 실례지만 제가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청년이죠.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저보고 3가지만 좀 안 하게 해주면 좋겠다.
뭡니까 하니까 눈 감으라 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모으라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아멘 따라하라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오케이, 괜찮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도했습니다. 쳐다보면서. 사랑의 주님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서로 눈싸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절을 짓는 사람이라. 제가 하여튼 선수를 알아보고 찾아갔는지 카페 가요. 들어가면 소나무 향이 진하게 납니다. 너무 좋은 나무로 목재로 지었는데 사실 이제 절을 짓는 아버지가 지은 이제 카페다 보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갔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엄청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1차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공을 계속 들였어요. 그때 당시 이분이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읽는 책이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란 책 시리즈가 있는데 2를 사가지고 메모를 해서 그분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읽을까 안 읽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오메가메 이제 봤는데 책이 한 줄편에 다 꽂혀 있어. 그러면서 책을 보면 이 책갈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는 거 있다 아닙니까? 중간에 어디까지 봤다 하면 낀가 넣는다 아닙니까? 보니까 한 절반째 읽었어. 와, 책을 읽었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고구마가 좀 익어가는갑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행복축제 비슷하게 이제 그 교회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날짜에 딱 받아가지고 그날 오십시오. 선생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온대. 다 됐어요. 고구마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확답을 받았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온다 했으니까. 참 신기한 게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주중에 이분이 이름이 성준 형제라. 성준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인장이 돼가 왔는데 본인 아버지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승복을 입고 이래 와가지고 스님께서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얘 입원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허리를 탁 쳐버린 거예요. 평소에 다친 적이 없는데 허리를 딱 치는 바람에 병원에 꼼짝달싹 못하고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을 그분이 남기더라고. 앞으로 우리 아들 찾지 마이소 이러. 그 길로 거기가 거제도 있는데 거제도 땅에 땅을 떠났어요. 본인이 있던 기미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전도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에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둠은 굴복당하게 돼 있고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겁이 나서 도망간 것뿐이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은 주님께서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거라사는 10개의 이방인 도시연합이라는 뜻인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도시로 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보고 가자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쪽 지방으로 이방인의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 복음서에서는 그 이유를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 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4가지 지역, 스불론 땅,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리,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장소였습니다. 스불론 땅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납달리 땅은 예수님이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었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방인의 땅,
거라사니 땅이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방문하셨던 이방인인 갈릴리는 그때 당시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될 땅, 반대로 거기서부터 올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그 다음에 각종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부산 땅과 뭐 비슷한 분위기예요. 뭐 행사가,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많은 도시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활동은 많지만은 정작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토착민들이 영적으로 머무를 공간은 없었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 피폐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왜요? 지금 설명하잖아요. 영적으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영적으로는 사망의 땅이고, 영적으로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이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장소가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으로 힘겨운 걸음을 하신 것이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심심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광인의 집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왜 무덤 사이에 거했을까?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사망의 영이 가득한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은 인생. 그의 겉모습은 잔인한 맹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어우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짐승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자기 몸을 피가 날 정도로 막 내리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민망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루는 장정 여럿이 붙들어가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였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찾아왔어요. 왜? 나술 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지 찾아오더라고. 좀 둥둥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결혼 당연히 못 하겠죠. 둥둥한 뭐 뼈대도 굵고 막 뭐 그런 분인가. 농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이 장의자보다 조금 작은 장의자를 집어 던집니다. 힘이 세가지고 갑자기 예배 중에 팍 일어나가지고 와 집어던져요. 어른 장정이 붙어도 막 튕겨 나갑니다.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영이 이제 그렇게. 처음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저 예수 믿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에. 재미나게 들으시니까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의 역사 가운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괴력을 뿜어내면서 이걸 손에 쇠사슬을 끊고 발에 고랑을 깨뜨려 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하지만은 속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로 가야 이 인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로 가야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답이 없는 인생.
예수님 만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로 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로 가야 고칠 수 있습니까? 왜 대답 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예? 해보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로 와야 고칠 수 있습니까? 온천교회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가 그를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로 와야죠. 교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슬하고 온갖 구슬 다 해보십시오. 더 귀신이 사로잡힙니다. 귀신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희한한 게 막 보이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구슬했어요. 얼마나 썼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 충북산 여전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밤에 뭐가 자꾸 보여가지고 구슬했어요. 안 나서 계속 보여. 근데 그분이 얼마나 쓴지 아세요? 1억을 썼습니다. 1억을. 아무리 돈을 쓰고 정성을 다해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는가? 누구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단순해요. 그 단순함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자신감이 있는가, 내 안에 스며들어온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은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감당이 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어디에도 내놔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한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인 거라사인의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속인 전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천안에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유튜브로 종종 보는데 참 재밌어요. 예, 참 유익한 내용이 많고 놀랍습니다. 무속인 전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늦깎이 신학을 하고 마음이 불처럼 임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전도하는 중에 뭐 점집은 안중에도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점집을 갈 리가 있습니까? 한 대나무 깃발 걸린 집을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무시를 했습니다. 그 집을 왜 들어가? 또 지나가는데 강력하게 자꾸 말씀, 들어가 봐라, 제발 들어가 봐라.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서 탁 들어가니까 머리가 길게 자라나 있는 박수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박수무당은 남자입니다. 머리가 길게 자랐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그 무당이 귀신같이 목사를 알아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원래는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할머니가 무당이었대. 근데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강신부라고 신을 받아야 되는 계보가 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누가 무당이 돼야 되면 자기 어머니가 모친이 신을 받아야 돼요. 모친이 거부를 한 거, 너무 괴로운 삶인지 아니까.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벌전이라고 하는데 신내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실제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본인이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얼굴은 살아있지만은 산 송자같이 진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니까 제발 목사님 가시라고. 그 길로 돌아 나왔더랍니다. 가라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앉으나 서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박수무당이 생각이 나는. 기도하려고 폼을 잡는데 또 박수무당이 생각나. 너무 궁금해 미칠 지경이라 찾아가 봤어. 대나무도 걸린 거 없어지고 깃발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 박수무당이 어딨노? 그 박수무당이 어딨노? 하면서 찾아 나섰던 그 길이 무당 전도의 걸음이 돼가지고 본인 사명이 된 거예요. 30여 명을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30명을 구원했으면 얼마나 많은 무당을 만났을까요? 간증이 재미나니까 초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뒤에서 너무 집중하고 재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고 한 무당이 벌전을 각오하고 예수 믿겠다 찾아왔어요.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과거의 모든 지은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는 하는데 그 자가 안 나오는 거야. 당신 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입이 안 떨어집니다. 도무지 안 돼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뒤에서 누가 사정없이 꽉 내리치는데 확 꼬꾸라져요. 뒤로 쳐다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몸주가 나를 치는구나. 몸주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받았던 신을 얘기하는 마귀죠. 그러면서 완전히 막 만신창이하다고 막 그런 목사님이 분위기 파악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보혈 찬송하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새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똑똑히 발음했답니다. 근데 그걸 따라 하더랍니다. 그 길로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귀도 예수락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락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 번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영이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체험되는 현장이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종원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간단하게 본인은 두 가지 사역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성경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삶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천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박수무당이 처음 보는 목사를 알아보듯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같이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영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에고 전도사네 이런. 전도사인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 전도사다. 전도사인데 어쩔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는 뭐든 관계가 있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이요 한 번도 듣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찬양을 듣고 눈물을 펑펑, 말씀을 듣고 눈물을 펑펑,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본인도 잘 모른대. 이유를 몰라. 왜 그럴까요? 새 가족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곡조가 아름다워서 아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영적인 곡조라니까요.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의 진동이 일어났듯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찬양팀들은 이런 영적인 그림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땅이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오게 되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마귀의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영혼에게, 그 어둠의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인상 깊은 부분이요,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야,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쫓아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헬라어로 레기온임,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데 규모가 6,000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 온갖 잡귀신들이 다 들려있다 이 말이죠. 이 군대 귀신의 요구는 무적행으로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고 죽은 악한 세력이 최후 심판까지 머무는 초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병행 구조를 보시면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0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어디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의 또 하나의 요구가 자기를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 그 요구가 이 지방에 계속 남아가지고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담대히 좀 선언하고 싶은 게, 지역을 묻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온천교회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변에 그 유흥시설 많이 없어졌다,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제일영도교회에서도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거 좋다 이런, 그 앞에 백두대가이라고, 이름도 잘 지어, 백두대가이라는 맥주집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저거 하나 남았다 이래가지고 제발 저 술집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 집을 문은 닫는 그런 날이었어요. 성도들이 막 좋아라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 주변에 유흥시설이 온천교회 기도 덕분에 많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으시고 싹 물갈이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지에서 오잖아요. 이 지역에 오면 유흥시설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직도 저희 애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 노래방 아가씨같이 막 전광판에 막 이래가 막 춤추는 아가씨 막 있거든요. 그걸 애들이 쳐다보는 거는 좀 독특한 환경이에요. 여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금요성님 마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오다가 돌아서 봤대. 이유가 어떤 아저씨가 위통을 가고 들어 누워 있어요. 바지를 내리고 막 삶에 한이 많아가지고 막. 근데 이런 환경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출근하는데 밤새도록 그 온라인 하신 것 같아. 술을 잡수시고 온천교회를 향해서, 이분 교회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지 하여튼 가다마이를 입었으니까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들으라는 듯이 이래 얘기하도, 백날 기도해봐라. 백날 기도해봐. 되는 거 봐라. 술 취한 아저씨가 저보고 들으라고. 이런 환경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쪽 지역에요, 유흥과 향락의 영이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온천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향락에 부어라 마셔라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하듯이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요. 아멘.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아멘. 말씀의 온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쯤 됐지? 아니요.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지방을 전체를 먹고 있었던 영이 있었으니 군대 귀신이었다라는 거죠. 군대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라사에는 제우스 신전, 술과 향락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거라사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거대한 건축물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고상해 보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 그 배후에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영적 실체를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래 저 혼자 막 신났나?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대신에 요구사항이 있죠.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막 2,000마리 되는 돼지 가운데 탁 들어가더니 비탈길로 내리다가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뭘 의미할까요? 귀신은 말 그대로 사망의 영입니다. 아마 이 돼지떼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혐오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제사를 위한 제물이었을 거예요. 그 제물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다 몰살은,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은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 우상 숭배의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몸도 망가집니다.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비나이다 하면 병을 낫게 하는 것 같지만 더 병에 걸려요.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것 같지만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럼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 안 됐으면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집에 안 가봤습니까? 냄새가 정돈이 쓰레기장도 따로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탁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는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일상이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우환절고 근심 덩어리, 모든 마음적인 질병 또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은 밤을 새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 제한 안 하고 막 예배하더라고. 엄청 절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뭐라고요? 적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면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감사합니다.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청년부 때 이 말씀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질문이에요.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이거는 왜 알리라 했습니까? 순간 목사한테 쪽팔리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를 파송합니다. 따라오라는 거 도로 보내요. 그 마을, 거라사 마을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일을 온 마을을 돌면서 전파를,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왜요? 그 땅을 묵고 있는 군대 귀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결자가 누굽니까?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보면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구석구석 차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인생이라고 사람이라고 의미가 없었던 인생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억만제약 가운데 살려주셨어.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셨어.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야. 기적을 경험했어. 예수란 선생이 자기를 고쳐주셨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행하신 주님의 기적을 안 전하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전에도 미쳤지만 지금도 미쳤어. 누구에게? 예수에 미친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붙들면서 그 예수가 나를 고쳐. 당신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 전하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군대 귀신이 발을 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 영적 원리를 제가 알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 아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두 가지 비결, 제가 무기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죠. 너무 급하게 바람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의 피 가운데 마귀 권세가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요 글자가 아니에요. 권능입니다. 아멘. 권능입니다. 아멘. 그냥 써있고 색깔 자체가 아니라고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머리로 배운 말씀이 아니고 내게 임한 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복음, 살아있는 복음. 옆구리 툭 찌르더라도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린 생생한 그 복음. 그 복음이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권사님 전도하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었냐 물어보면 핑계될 인생 없잖아요. 내게 임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께서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또 마지막 갈수록 자신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이럴 때마다 인도네시아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 친구들은 안 그래. 우리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께서 계십니까? 복음이 임하셨습니까? 그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딱 벼랑 끝에 서서 테스트해보는 순간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내게만 예수를 전했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지 귀신이 떠나가는지. 이번 행복축제 가운데 이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빠지게 밥 사주고 공을 드리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오시기로 한 태신자가 안 오네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행복축제 시즌 되시길 축복합니다.